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감사는 기준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은 불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그저 세상을 따라 흘러가 버릴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참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찬양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때에 나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세상에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완전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아멘. 저기 십자가에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니.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새롭게 하고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이 더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살필 때에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 드리십시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아담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던 저희들을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고 아담에 속하여 죄로 멸망받을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다시 태어난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를 좇아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으로 존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하여서 내 욕심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의 뜻을 좇아서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이런 신앙을 더욱더 분명히 밝혀주시고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굳게 세워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1페이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6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함께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6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에 평안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눈도 맞추려고 하면 좀 맞춰주세요. 맞추려고 하는데 싹 비끼면 미안하잖아요. 이렇게 또 참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요. 비가 온다 하거나 덥다 그러거나 눈이 여기는 눈은 안 오구나.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못 오실까봐 자꾸 염려를 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빠지는 것이 또 연휴가 생긴다거나, 연휴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빠져서 제가 언짢은 것보다도 우리 정체성은 한시라도 방심하면은 정체성이 사실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세워주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교회에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늘 묵상해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계속 세워지도록 그렇게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귀한 줄로 알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귀한 줄로 알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기도하시고 이래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1부 때는 안 한 말씀인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사랑받고 싶어서 보다도 저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일단 미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성경이 안 들려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좋아야 이게 이제 말씀도 잘 들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가까이 가면은 좀 도망가지 말고 좀 만나 주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44절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45절부터 우리가 읽은 66절 끝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45절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40절 한번 보세요. 지난 주일날 살펴봤는데 40절 보세요. 40절 보시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목사들이 그냥 성경 한 2절 읽어놓고 막 자기 얘기하는 설교는 가능하면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40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 다음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왜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42절 봐보세요. 42절을 보시면요,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랬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왕이라며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죠? 그래서 그런 누구보다도 센 사람이 메시아고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3절도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제일 센 신이니까,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못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힘이 없든지 저 십자가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지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한 것이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센 신을 믿는 것을, 그 대상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 지금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정말 아주 엄숙하게, 아주 장엄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는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도저히 토가 나오려고 해서 못 받겠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은, 요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좀 해주세요. 그죠? 이 이사야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연합해서 예수님의 그 소원을 함께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구원을 믿는 거죠. 그냥, 그렇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막 그냥 무조건 천당 간다, 그렇죠? 이런 것을 믿음이 좋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패배자처럼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받은 교육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아니면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가치관까지도 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가가 이랬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23장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요, 우편 강도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패배자로, 사형수로, 실패자로 달려서 이제 곧 죽을 예수님을 향해서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죠.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에
왕으로 임하실 때에, 왕이 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은 뭡니까? 이 낙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주 이상적인 완전한, 그죠? 그대로 놔두세요. 이상적인 완전한 나라를 낙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을 바로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바로 우리가 죽으면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원한 나라지요. 이 나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이 나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이상적인 나라를 낙원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예수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낙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의 나라의 이제 왕이심을 고백을 하는 것이요. 이런 말씀은 이 지금 우편 강도의 믿음은 이제 그때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만 딱 가지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이렇게 딱 알 수가 없어요. 딱 피부에 와닿도록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래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으로 고백하는 이 강도의 믿음,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은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그죠? 안 한 것처럼 하지 말고요.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봐보세요. 말씀이요, 어려운 것 같아도 잘 읽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졸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보니까 늘 들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형제들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은 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몸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낙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그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이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적인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었을 때 혹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몸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계속 보세요. 썩는 이 몸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내 것으로 내 몫으로 받을 수가 없지요. 이 썩어지는 몸으로는 썩지 않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죠? 그래서 51절 보세요. 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근데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세상에 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요, 죽을 것이 아니요. 언제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52절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조금만 놔둬보세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방송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좀 그대로 놔두라 이 말입니다.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날
빰빠라빰빰 나팔 소리가 난다고 우리가 이해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팔 소리는요,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 나팔 소리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혹시 나팔절이 몇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죠? 이런 거 이제 퀴즈 내면은 이제 그죠? 아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여기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 근데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나팔줄이 언젠지 뭐 알게 뭐예요, 그죠? 근데 제가 1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해도 그런 게 기억에 남아 있으면 기적이죠. 그죠? 기억자. 근데 그래서 자꾸 들으면 딱 이 기억이 나요. 그죠? 오늘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오늘 딱 알아버리면 되죠, 그죠?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그 유대력 그 달력으로는요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새해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열리면은요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은 이제 지난 해는 지나갔고 새로운 해가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나팔을 부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나팔 소리가 난다는 말은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 여기는 이제 진짜로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죠? 썩을 몸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썩지 아니할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안 죽고 살아 있다면 우리도 변화됩니다. 비밀이에요. 이거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죠, 그죠? 제가 한 10번은 말했을 건데도 오늘 또 목사님 처음 듣는데요. 또 이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오늘 딱 알면 돼요, 그죠? 비밀인데, 그죠? 변화됩니다. 왜냐하면요, 혈과 이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활은 죽은 사람이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은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소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때는 이제 새로 열린 그 새로운 시대, 바로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지요. 그때가 되면은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눈과 눈으로 보듯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안 믿지? 그죠? 그리고 이것을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뭐 좀 날이 꿀이 좀 이렇거나 제가 좀 낙심되거나 실망될 때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은 주님을 내가 그냥 내 안에 얼굴 보듯이, 그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많이 들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허물로 죽을 우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심판받아 죽을 텐데가 아니고 이미 허물로 죄로 이미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것을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실 때에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죠? 새로운 그 몸으로, 새로운 자아로 다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존재로 다시 부활했다,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누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됩니까? 믿음으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꼭 비밀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죽어봤나? 안 죽어봤는데요, 그런 세상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나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진리를 아는 것처럼 제보고 그럽니다. 아무도 죽다 사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요. 세상은 모르지요. 근데 가로 열고 가는, 근데 너 와 아는 척 하나, 이런 얘기지요. 저는 아는 척 합니다. 완전히.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눈요, 명태 눈 같은 이런 눈 갖고 본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확실한 거죠. 안 믿네. 그죠? 그래서 저는 제 눈을 믿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나 제 지혜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골로새서 2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3절 보시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보십시오. 죽을 너희들이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을, 다른 존재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중생한 것, 바뀐 것을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아직도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 몸도 영원한 몸으로 그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었다는 말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영원한 세계,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감각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 세상적이고 그냥 세상에 속한 그런 것으로 그렇게 그냥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수 믿고 교회 가가지고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처음으로 성경 공부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걸 갖다가 제일 앞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일 먼저 이것부터 가르치니까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세상에 속한 내 자아는, 나는 십자가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었는데 성경 신학적으로는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육에 속했는데 이제는 영에 속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세상이 주인이고, 그래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관습대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중심이 나였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그냥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신 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 길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모든 것이 내를 중심해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내 존재가 내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후서 표현되는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향하여 가던 길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이렇게 유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회개가 되지 않은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했냐 안 했냐? 나 회개했는데요. 어느 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증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그냥 막 어머니 젖꼭지를 꽉 깨물었는데 이것도 죄로 느껴지는 거 있지요. 목사님, 그죠? 이런 건 어디 들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증거일까? 그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가 틀렸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요. 회개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내 인생에, 그죠? 내 삶에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유다가 회개한 것 아닐까? 우리보다도 더 분명한 회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왜냐면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맨날 회개하고 말이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피해를 끼쳤으면 보상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보상이 아니고 배상이군요. 배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회개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인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그 맥락을 잘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말로도 완벽한 하늘의 진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진정한 회개.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그 마태복음 27장에 3절 5절 27장에 나오는 그 유다를 한번 봐보세요. 보세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이 사형수로 정죄되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뉘우치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예수님을 판 값으로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와,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맨날 말로만 하는데 내 혼자만 하는데 진정한 회개죠. 그죠? 그리고 가서 또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다. 그러면서 돈을 갖고 가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죄값은 네가 다 당해라. 대제사장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됐습니다. 죽을 만큼 내 목숨을 끊을 만큼 내가 예수님께 한 짓이 너무도 한스러운 거, 그렇죠?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냥 해서 내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죽기까지 이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방향은 관점은 시각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일 수는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예요? 빌라도도 봐보세요. 빌라도 27장 24절 한번 봐보세요. 빌라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 27장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이 말은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무죄로 방면하려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가전 수단을 다 썼어요. 그런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 섰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나는 너희들이 다 당하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죄로 정죄하는 것은 너희들 탓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상당히 양심적이지 않아요? 그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빌라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난 빌라도는 그래도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 양심적이고 인간적으로는 뭐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 문제 때문에 끝까지 시선은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가 중심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뉘우치고 이렇게 반성하고 이런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 4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45절 보시면요, 자, 빨리 갑니다. 이제 45절부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보십시오. 이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육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왜 12시냐 또 설명하면 길어져요. 12시예요.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중동, 거기에서는 지금 중동이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아주 볕이 뜨거울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둠이 확 몰려왔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46절 보시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십니다. 하나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아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에게 이 고통은 그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의 단 1초라도 예수님하고 분리될 수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분리될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이런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혹 느끼신 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 1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바로 사랑 그 자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측량할 수 있고 우리가 갚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죠. 그죠?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측량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7절 보시면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데 엘리야를 부르나?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전부 엉뚱한 소리 해요. 똑똑하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48절 보시면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해면 설명하고 포도주 설명하고 깨어 갈대 설명하면 시간 다 갑니다. 어쨌든 이게 진통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혹은 동정심이 유발돼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만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면 엘리야야 부를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49절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가만 둬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주고, 그죠? 치료해주고, 그렇게 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모욕하고. 그런데 5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시고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떠나는 말, 죽었다는 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끝나버린 것입니다. 일말의 혹시라도 엘리야가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일말의 희망도 여러분 다 이제는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더 이상,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51절 보시면요,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 성소 휘장은요, 그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크게 지성소와 내성소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 내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지극히 the most holy,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성소에는, 그래도 내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 등대 불 찌꺼기도 끄집어 내가야 되고, 떡상에 떡도 이렇게 새로 갈아야 되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당번을 정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언제냐면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하루만 이 대제사장이 짐승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죠?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성소와 지성소를 딱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에요. 휘장, 커튼이란 말이에요. 커튼. 그런데요, 이 커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찢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의미가,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 찾아봤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을 찢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아갈 길이요, 그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것을 길을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제단입니다. 십자가가 그래 제단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의 왕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도 여러분 지금 청와대도 뭐 가서 대통령 한번 보려고 하면 아무나 볼 수가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거쳐야 되는 데가 많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이 마음대로 그 대통령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존재하는 사람이 꼭 한 종류의 한 사람이 그 아들이. 그죠? 그 집 자식은, 그 집 아들은 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는 언제든지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이 쪼개질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을 히브리서 4장 2절에서요, 이제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이때쯤 되면 이게 다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2부 때는 조금 늦어지네요. 아직 뭐 20분 지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어쩌고 이런 건 다 세상 얘기죠. 집중력 흐트러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제 이 앞에 있는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해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백성들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은 가나안 땅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둘이 빼고. 그렇죠? 다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이제 그것을 말씀이 가나안 땅에 안식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적용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리고 이 안식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이상적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그 천국이 또 맞고,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가져왔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영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였으나, 그러나 이 구원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한 그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얼마 전에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본 말씀인데요, 바로 변화산 얘기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화산으로 이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형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이에요. 그렇죠?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막 말하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그 예수님 당시에 1400년 500년 전에 이미, 아니면 엘리야는 8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죽음의 끝이에요. 죽은 사람이. 그런데 저 죽은 사람이 예수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됐습니다.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막 너무 좋아서 여기가 조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초막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 5절에 보시면요, 그런 말을 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런 변화산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막 논쟁하는 게 있었잖아요. 자, 22장입니다. 봐보세요. 22장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왜 부활이 없는 증거를 막 대잖아요. 그죠? 그 증거를 제가 또 설명하면 또 시간 가겠죠. 하여튼 부활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경에서.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당시 사두개인들 있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었다 그러면 끝이다, 없어진다, 뭐 죽음에 대해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즉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들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한,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 몸도 그렇게 변화되는,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52절입니다. 봐보세요.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 52절, 무덤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녀의 구원을, 자녀의 신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무덤들이 막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의 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유령인가?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자기 후손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에게 막 보였어요. 그죠? 야, 이게 진짜냐? 역사적인 사건이냐? 이 얘기를 제가 1부 때는 설명을 했는데 2부 때는 다음 주로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또 좀 가니까. 다음 주에 안 오실 분은 불행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날에 저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무덤에 있는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때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마지막 나팔, 새로운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확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쳐주는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요, 많은 그 열매, 곧 있을 많은 열매의 보정이에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인쳐 도장 찍어주는, 보증해주는 것이 바로 첫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영이 다시 부활하고, 영이 부활한 자들은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그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는 이 몸까지도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게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시는 말씀인데 마지막 한번 63절만 한번 봐보세요. 63절 보시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들은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울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므로 무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켜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싹 훔쳐간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사기칠 확률이 많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당신이 자신이 살아난다는 걸 믿었다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체를 못 훔쳐가도록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도 못했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기억도 못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치적으로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죠? 대적들도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욕심이, 내 이런 세상을 향한 욕망이, 좌절이, 이런 것들이 나를, 여러분, 이렇게 엄습할 때 내가 죽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다. 주 달려 수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목숨임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도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사절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법에 감개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새로워진 우리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적으로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면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제는 새로운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주목하게 하시고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영원한 주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구속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